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 중에 하나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지요? 어쩌면 이렇게 제가 교만해지기 쉬운지요?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울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교만이 생존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행동이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겸손한 걸 알아주고 그리고 인정해 주나요? 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로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 같아. 겸손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대우해 주나요? 아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겸손한 사람을 더 겸손하라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힘을 과시하면 사람들은 속으로는 재수없다 할지라도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배우고 학습하게 되느냐? 교만을 학습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요, 과장하고요, 어필하고요, 자기를 주장하고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또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갑자기 겸손해질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습관이, 세상에서의 생존 본능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과장하게 되고요, 포장하게 되고요, 주장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이게 또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따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또 하겠지. 에이, 그래 그냥 그래 알아봐 줘, 인정해 줘, 야 그냥 따라가 줘, 이러면서 그 사람을 또 존중하고 따르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마저도 세상처럼 생존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일는지 몰라도요, 예수님의 길은 아니에요. 아무리 교만의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며 나는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이 도시에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그런 거예요. 예, 벳세다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으로 유명하지요. 물론 이때까지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이 외에도 행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의 선교 기지처럼 예수님께서 그곳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성경에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고라신은요, 예, 고라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이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아마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고라신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이 곳들에서 특별히 이적을 많이 행하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회개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고 그 이적을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이 행하신 곳이 바로 이 세 마을들, 도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놀라고 신기해하면서도 회개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방인 도시들인 두로와 시돈으로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세요. 여러분 2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두로와 시돈에 대로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가장 대표적인 이방 도시들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를 두로와 시돈에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가장 대표적인 도시 어디가 있어요? 소돔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은요 또 이 소돔에 비유하셔서 책망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도시를 책망하시는데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가장 대표적이고요. 가장 악한 도시들로 비유하셔가지고요. 두로와 시돈, 소돔에 비유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이 예수님의 책망이 과장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두로와 시돈에 비유하시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소돔에 비유하셔. 책망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따끔하게 책망하시려고
과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겠지. 그렇죠? 네, 물론 과장의 의미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렴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같겠습니까? 두로와 시돈과 같겠습니까?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과장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애써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대표적인 이방인의 죄악된 도시들인 두로와 시돈과 소돔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교만의 문제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자기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에 빠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어쩌면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다면 분명 이 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 사람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 마음에 진정한 겸손이 있느냐 아니면 교만이 있느냐,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깨끗하죠? 원래부터 깨끗한 적은 없고요. 원래 깨끗한 사람은 없고요. 언제 깨끗하냐? 씻은 다음에 깨끗한 거예요. 누가 깨끗하냐? 씻은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누가 깨끗한 사람이냐?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원래부터 깨끗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깨끗한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회개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버나움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깨끗하고, 두로와 시돈, 소돔 사람이니까 원래부터 더러운 사람이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들에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원래부터 깨끗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적을 행하셔도 회개하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방인 도시들을 비유하시면서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한 소돔을 인용하시면서 이 유대 도시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러운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교만한가? 누가 이렇게 교만한가 보니까요, 뭣도 없는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이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만한가요?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누가 교만한가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뭐가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 교만의 죄를 조심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은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직분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어떤 사람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가 보면은요, 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꼭 보세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뭐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뭐가 있어서 그걸 주장하고요. 내가 뭐가 있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고요. 이대로 해야만 하고요. 이 방법대로 해야만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고라신이고 벳세다고 가버나움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게 뭐예요? 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나타나셨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슬기 있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미련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다 못마땅해 보여요. 일을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드러내셨다고요? 겸손하고 깨끗한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게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라신이 되고요. 벳세다가 되고요. 가버나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럴 때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교만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의 목소리를 드러내. 너의 생각을 주장해.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